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은 71일차입니다. 마사히로의 요청에 의해서 고무장갑을 안 낀 상태에서 끼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사히로랑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꼭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무장갑 없었다가 끼는 거 보여드렸고요. 학교 몇 시에 가는지, 그리고 뭐 무슨 과목 좋아하는지, 살고 있는 교토는 어떤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저한테 마법사 엄마, 마법 걸어줘.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얘기, 제가 하나님 믿고 있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이제 엄마가 믿는 그 종교 자기도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사실은 많이 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 이런 표현들도 해줘서 네, 요즘에는 네, 마사히로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요. 중간중간에 이메일 왔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도 아침에 그리고 이제 오후에 퇴근할 때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데, 마사히로도 아침에 보내주고 중간에 이제 뭐 점심 먹고 나서도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고, 가끔은 낮잠 잤다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시골 생활에 대해서 동경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시골집 하나 돈 벌어서 사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내용으로 메일도 주고 받았었어요. 오늘 출근을 했죠. 오늘은 이제 어제처럼 일찍 일어나지 못했고, 그래도 시계는 항상 5시에 맞춰놓고, 눈 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되뇌이면서 좋은 생각, 그리고 자기 확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길에는 인터벌 달리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는 중이고, 제가 출퇴근길을 걸으면 보통 한 7, 8천 보를 걸어요. 그리고 많이 걸을 때는 한 10,000보 정도 걷고 있고, 그걸로 출퇴근길을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이제 좀 간단하게 먹고, 오늘은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어서 살짝 소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 뭐 했는지 인증하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책은 요 책이에요. 사실 이제 마사히로가 이 영상을 일본어 그 번역 이렇게 돌려가지고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영업 쪽 세일즈 관련된 거고, 그리고 제가 지식산업센터 그 이제 분양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책들이 사실 많고, 부동산 관련된 서적들이 좀 많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3대 대장, 문정, 성수, 영등포 뭐 이런 거 다 지식산업센터, 내지는 이제 이런 거 설득의 심리학 해가지고 사람들 좀 심리가 궁금해서 이런 책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샀어요. 사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보려고 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부동산 상식사전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심리책들도 많이 사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책들은 제가 필요해서 읽는 책인데, 마사히로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책을 읽고 좀
마사히로 위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전대진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사실 가독력 되게 좋은데 저 일부러 천천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들 짧게 짧게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읽고 그리고 천천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에 대한 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집 읽을 때 글자 개수만 읽진 않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그 내용들, 이분이 느꼈을 감정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 좀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 153페이지예요. 제목이 내 아버지의 응원. 교회 예배당에서 밤새 기도하다 잠이 들었다. 장로님이 들어와 불을 켜서 눈을 떠보니 오전 5시 15분이다.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다 잠들면 마음 깊이 평안이 찾아온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떠올랐다. 늘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물다가 잠들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무엘처럼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버지는 내가 기뻐하길 원하셨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소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내 소원은 아버지께서 이루겠다고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1%의 관심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언가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 그 자체라 하고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 보다. 그날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 간사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시편의 그 말씀을 선포하셔서 깜짝 놀랐다. 아, 이 말씀이 정말로 주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지금 이 순간 내 시선을 앞으로 향하자 입이 벌어졌다. 내 눈앞에 출판사와 계약하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교보문고에서 사진을 찍어 직접 편집해 놓은 내 사진이 붙어 있다. 당시 주께서 주신 말씀도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이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께서 이루셨다. 주님을 기뻐했더니 주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를 깨닫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들아, 37편 4절과 5절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다음 말씀이 이루어질 차례네. 곧바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찾아본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6절. 아, 넋을 잃었다.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복이 내게도 임하기를 기도했다. 세상에서는 열방을 품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신명기 26장 19절. 교회에서는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결단했다. 교회 밖을 나오며 고백했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아버지, 저 준비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절에서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아멘. 그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도 좀 필요한. 저도 제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런 생각들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기뻐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뻐해야 되겠다. 주 안에서 더 많이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네, 내용들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여기 160페이지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분이 2017년 11월 20일 날 첫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을 듣고 치과 원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작가님을 보니까 정말로 행복해 보이고 그 행복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정의는 뭔가요? 그 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바로 고백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보이시나요?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이 성공이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저도 제가 바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사는 그 여정 가운데 그렇게 남한테 해코지하고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은 오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겪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도 나한테 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신앙인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이제 성경 인물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에스더였고 한 명은 이제 요셉이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뻐서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당시 때는 왕의 허락 없이 이제 왕비가 그 앞을 이제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이제 왕비가 유대인이었는데 한 명의 이제 정치적 욕심이 많은 인물이 자기 눈에 거슬리는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그 굉장히 많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또 미움도 형제들의 미움을 많이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입장으로 볼 때는 아버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 아들을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사실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거든요. 그리고 그 반전된 그 일이 한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기다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이제 빨래가 다 됐다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전 집안일 하고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안녕.